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산상순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소망이 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인데,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팔복의 둘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걸까요? 자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팔복의 셋째 복,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세상에서 패배자, 루저가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땅을,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주신다 하는 거죠. 팔복의 넷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의 실체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예수와 성령과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만족,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팔복의 다섯째 복,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팔복의 다섯째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로 살아왔고, 장래에도 어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도 많고 재난도 많고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온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의로운 행위,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죽음 그 이후에 직면하게 될 그 영원 세계 속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인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장차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이 6월의 셋째 주 Father's Day입니다. 또 6월 19일 Juneteenth입니다. Juneteenth란 말은 전에는 Emancipation Day, Freedom Day로 알려졌던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작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9일 Juneteenth를 연방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뜻깊은 날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한국 전통상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시죠. 어머니는 자유로우시고, 그래서 엄부, 자모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시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정함이 없는 흙덩어리인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소시적에 죄악과 허물이 내게 있지만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6절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또 배우게 되는, 또 배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있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 죄와 허물을 따라 나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받았고 장차 하나님이 긍휼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는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비유가 있으니 바로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두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강탈을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사장도 못 본 채 지나가고 레위인도 못 본 채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그 부상을 입어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을 움직였는가? 그것이 바로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동인이 무엇인가, 주님이 그 사역을 하도록 주님을 움직였던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긍휼. 마태복음 9장 3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딱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정확한 번역은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이런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흩어져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의 동기가 뭔가, 동인이 뭔가, 동력이 뭔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시장기가 생기고 허기가 심해서 기진맥진 쓰러질까 봐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왜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이루셨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조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익사할 지경에 있는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그리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인생이 겪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병으로 인한 고통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죄의 특성은 얽매기 쉬운 죄, 영성령 번역하기를 cling closely, 가깝게 달라붙는 죄. 죄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얽매이게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사리 달라붙는 죄. 그 죄에 사람이 매이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구렁텅이를 헤매게 되고 그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죄의 줄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주신 것. 무엇 때문에 그리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치유와 용서와 자유를 선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셨던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긍휼을 품고 살아가라.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도 남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에 채울하라, 채자가 몸채자입니다. 휼자는 물론 긍휼 휼자죠. 채울의 뜻은 자기가 몸으로 겪어봤으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게 채울의 마음 아니겠어요? 영어로는 sympathy 또는 compassion. 둘 다 거기에 담긴 본뜻은 함께 겪다입니다. 함께 겪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한 사람이 남이 앓는 병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팔복의 다수제복의 내용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리고 우리 각 인생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긍휼을 행치 않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그저 공의만 있는 심판, 엄격한 심판, 전혀 그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긍휼 없이 긍휼을 행치 않고 살아왔으니까 그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긍휼 있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면 엄격한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결국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긍휼 있는, 남을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장수였었어요. 또 사실 사위였습니다. 미갈을, 사울 왕의 아내였던 딸이었던 미갈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으니 장인하고 사위 관계 아닙니까? 고부 관계도 어렵지만 장서 관계도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시했어요. 시기 질투,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잠재적인 정적으로 여겼으니까. 저 인간이 결국 내 왕위를 넘보다가 왕위를 찬탈하겠거니 늘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 자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 장수였던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수색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두지에 나서서 내가 이 자를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서 온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다가 너무 한낮에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동굴로 들어왔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발을 가리려고 동굴에 들어왔다
이 발을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낮잠을 자려고, 발 덮고 오춤을 취하려고, 또 하나는 용변을 보려고. 둘 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왔는데 동굴 깊숙이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들어왔던 사울.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 자를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다윗이 책망을 하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옷자락을 칼로 잘라 취했어요. 사울이 일을 마치고 동굴에서 나와서 한참 거리가 떨어졌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나서서 내가 왕위를 찬탈할 자로 왕에게 나를 모함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왕이 저한테 제 손 아귀에 들어왔지만 제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살려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는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감복시킬 정도로 다윗이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거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그 상대에게 긍휼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요.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울 왕이 이때는 정말 개과천선한 것 같이 보였는데 또 획가닥 해가지고 자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 또 한 번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사울 왕이 아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지켜야 될 경호부대도 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거기에 야음을 틈타 다윗과 다윗의 장수들이 잠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장수가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이 작자를 좀 죽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일 것도 없습니다. 단창에 그를 땅에 박아 죽이겠습니다. 역시 다윗이 그를 책망하고 제지를 합니다. 다만 사울 왕 머리맡에 있었던 사울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가서 사울 왕을 깨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제게 붙이셨으나 제 손에 붙이셨으나 제가 왕을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살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기가 사울 왕을 긍휼히 여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자 사울 왕이 이때는 정말 진정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구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다섯째 복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받는 우리들, 또 장차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이르게 될 우리들, 그 하나님이 긍휼을 받았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산상순 팔복의 말씀 저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긍휼로 살아온 저들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 베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